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그리고 이 한 주간 우리 순환주간을 맞이해서 저는 십자가의 고난 그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했는데 곳곳에 나타나는데 이사야 53장은 특별히 종의 장이다, 메시아의 장으로 종의 장인데 거기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여호와께서 그 메시아에게 담당시킨다 그랬습니다. 그가 바로 누굴까? 우리는 성경을 보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했어요. 어디서 담당했느냐?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그냥 십자가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에도 친히 죄를 담당하셨다. 바로 십자가에 지신 것은 12절 말씀에도 그분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오히려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이사야 53장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면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담당하실 것이다, 담당하실 것이라.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원죄, 자범죄, 인류의 모든 죄를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값을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6절은 그래서 십자가를,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도 고난이지만 진짜 고난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지옥의 목마름을 겪은 것입니다. 그 죄악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기를 이사야 53장 여기 4절 말씀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했다 하지만은 실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핵심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예언을 하고 나서 700년 후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객관적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주관적인 진리로 구원을 얻는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순환주간을 지나면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감사하는, 그래서 성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고난 그 은혜가
오늘 5절 말씀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십자가에 관한 그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용서함 받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용서함 받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너 죄를 지으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영적으로도 찾아왔어요. 육체적으로도 찾아왔어요. 영원히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 문제 해결했다는 것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인생의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옮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 주신 것은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서 생명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은 세 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망이 있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사망이 있고요,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영적인 사망은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거예요. 에베소 4장 18절에. 그리고 육체적인 사망의 문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누구나 한 번씩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의 문제는 이 지옥의 문제인데 계시록 20장 14절에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불못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둘째 사막에 그 영혼과 구원받지 못한 영혼과 몸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서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는데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야기했는데 생명이 생명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육체적인 이 생명,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을 허락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앞으로 생명의 부활에 이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둘째 사망에서 지옥불에서 해결해 주신 주님, 우리를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전도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죽은 개가 산 자보다도 낫다 그랬는데, 이렇게 육신의 목숨도 중요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는 거,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나는 영생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생명을 시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생명을 가졌다면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적으면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서 행하고 살았던 우리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그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장사 지낸 자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것처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었고 그 가운데서 행했던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살지만은 우리는요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도 생명이 없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사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이미 내 속에 생명이 시작된 자는 마지막에 부활한다는 그 말씀인데, 이미 영성이 내 속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집에 찾아가서 죽은 지 날이나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나사로가 나왔어요. 근데 살아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수건으로 동요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배로 땡땡 이렇게 감았어요. 그래서 눈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손발이 수족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가지고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크게 외칩시다. 따라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생명은 있지만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나사로를 향하여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처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내 속에서부터 생명의 영사가, 생명의 흐름이 되려면은 나를 꽁꽁 묶고 있는 이 사망의 줄을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있는데 근심의 줄로, 걱정의 줄로, 욕망의 줄로, 두려움의 줄로 꽁꽁 묶여 있으니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풀어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자유가 있을지어다, 생명의 승리가 있을지어다,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고난, 그 은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그랬어요. 여기 평안은 바로 천국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죄와 상관없는 평안, 바로 샬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주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샬롬,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8장 22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때문에 그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오늘 물어보신 거예요. 샬롬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아멘. 히브리 말로 샬롬, 헬라어 말로 에이레네, 이것은 바로 하늘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채만한 파도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배 고물에서 편안히 주무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은 늘 평안해. 샬롬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살롬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살롬이 되어야 되죠. 죽을 놈이 아니라 샬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요, 이게 임할 때 죄악을 이깁니다. 환난을 이깁니다. 걱정, 염려, 두려움을 이겨버립니다. 문제가 없는 속에서 편안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속에서도 참된 평강.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평안을 가진다면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주께로부터 오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10절 11절 말씀에 홍수 때 여호와께서 왕으로 자정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심이로다. 오늘 평강의 복을 선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환절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강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스가랴 9장 9절에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류나무가지, 평강,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가진을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처럼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평강의 주여, 오늘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우리들 심령 속에 입성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9장 3절 말씀에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의 마음에 악을 품고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그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미친 마음 품고 산다. 세상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서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참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그저께 신문을 보면서 미국에서 참 안타까운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혼자 살아가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넷이, 큰아들이 18살, 둘째 아들이 16살, 셋째 아들이 13살, 막내가 6살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일 가고 큰아들은 외출 나가고 삼형제가 있었는데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셋째와 넷째 다툰 거예요. 13살짜리 셋째와 14살짜리 6살 아이 막내가 밥을 먹다가 서로 다투니까 이 셋째가 분을 이기지 못해서 방에 들어가서 권총을 가져 나와서 쏴 버렸어요. 13살 난 아이가 6살 난 동생을 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즉사했어요. 말리는 형을 또 쏩니다. 그리고 자기 목에다 대고 스스로 죽어버렸어요. 형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졸지에 셋째와 넷째가 잃어버렸어요.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어버렸어요. 남편 없이 혼자 이 네 아이를 먹여 살리려고 이 어머님은 투잡을 뛰었어요. 며칠 전에는 교통사고까지 나서 쉬어야 되는데도 쉬지도 못하고 이 네 아이 키우느라 그 저녁에도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셋째가 넷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죽었다는 거예요. 형을 총으로 쐈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억장이 무너진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눈을 감고 곤곤히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돌아가고 있을 때에 그렇다,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세상살이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누구나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으며 누구의 말을 들어야 위로함을 얻겠습니까? 오늘 꼭 이와 같지 않을지라도 이런저런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탄식이 있는 분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무거운 짐, 슬픔의 짐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고한 무거운 짐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 평안을 주신 주님께 나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 고난당하신 그 은혜,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듭날 때 불렀던 찬송, 지금도 가끔 부를 때마다 가슴이 울컥합니다. 찬송가 412장 2절.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갈 자 아무도 없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우리 4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참 평화를 누리겠네. 참 평화를, 참 평안, 참 평안, 참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전히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생살이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꽃이 보입니까? 지금까지 12시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면서 이 꽃이 안 보인 자는 아직 마음이 평안이 없는 겁니다. 1시간 동안 지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꽃이 안 보여? 왜?
걱정이 앞을 가로막혀서, 염려가 앞을 가로막혀서 그 무엇이 내 눈을 멀게 했는가? 오늘 꽃이 보입니까? 꽃을 감상할 수가 있어요? 당신의 지금 마음의 여유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꽃을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잠언 3장 17절에 평강이 지름길이라고 했으니 조급한다고 두려워한다고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지름길이 보일 것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만끽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고난 그 은혜는 우리에게 치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입었도다, 받았도다. 생명의 문제는 영의 문제요, 평강의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요. 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받았도다는 것은 육신의 질병의 문제입니다. 이 몸의 문제, 몸의 문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을까? 그렇게 맞으실까? 피를 흘리셨을까? 당신을 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음이란 말은 라파, 답시다. 라파, 치유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라파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자이심이라. 오늘 여호와 라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나무 가지를 집어 던졌을 때, 거기서 단물로 바뀌어졌을 때 이게 치유라고 했으니, 내 인생의 마라, 쓴물이,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달콤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강건한 인생으로 바뀔 지어다. 나무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분은 나무에 달려 우리를 저주를 대신했으니 이 모든 저주는 사라지고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아멘. 영육간에 치유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의 구주만 되실 뿐만 아니라 내 몸의 구주도 되신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내 몸의 구주도 되신다.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강건함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구주가 되신다. 몸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께 맡겨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몸의 구주 되신 주님, 오늘 내 몸을 만져주시옵시고 내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이 있을지어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여호와 라파가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면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그랬어요. 그분 우리의 질고를 지셨어요. 3절 말씀에는 질고를 아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10절 말씀에는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질고 질고 질고, 이 홀이라는 이 질병의 고통, 질병 때문에 오는 근심,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초조. 오늘 여러분 질병의 모든 근심에서 해방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질고를 아시고 질고를 지시고 우리 대신 질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면은 십자가를 믿을 때에 죄에서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는 것처럼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을 때에 건강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칠 때에 마태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사야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저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치유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치유된 몸, 정말 건강한 몸은 뭐냐? 세상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이 아니라 진짜 건강한 이 몸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우리의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주님은 내 영혼의 구세주도 되시지만 내 몸을 위하여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네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야, 네 몸으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따라합시다.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이 어떤 상태이든 간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게 진정 라파의 주님을 내 몸으로 체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잔병 하나 없고 감기 하나 없고 70, 80 살았어도 이 몸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을 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이 건강한 몸일까? 예를 든다면 수백억의 재산이 있을지라도 한 번도 주를 위하여 제대로 써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부자일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 몸으로 주를 위하여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건강한 몸일까? 차라리 좀 병이 있다 할지라도,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그것을 이겨버리고 주를 위하여 이 한 목숨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하세요. 아멘. 우리는 단지 생생 얻은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의 평안 얻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건강한 것이 몸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때문에 이것 가지고 주를 위하여 고난도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받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까지 누립니다. 우리는 또 믿어서 건강하게 되었어요. 이 믿음이 너희로 하여금 이 사람으로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이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오는 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까지도 채우는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에 머물러지 말고 은혜에 보답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시편 116편 12절 말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생명의 주님을 드러내실지어다. 평강의 주님을 드러낼지어다. 치유의 주님을 드러낼지어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요 3부 예배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기도하러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바나나를 드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 3부 찬양대는 바나나를 먹네요. 그랬더니 대장 집사님이 매일 바나나를 사오는데 아무리 못해도 그 값이 대단할 텐데
그래서 산부 찬양대원들은 다 원숭이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그 은혜 다른 거 아닙니다. 바나나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참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이 몸을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사랑의 발로에서 온 대원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연습하는데 점심도 못 먹고 바나나도 드려야 되겠다. 이게 매주 드리는 헌신이야말로 이게 십자가의 고난 그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신령한 거 아닙니다. 깊은 거 아닙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 은혜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지극히 적은 일에도 감사하고 충성하는 보람된 뜻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제자의 삶을 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은혜,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치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의 주를 찬양하십시다. 평강의 주를 높이십시다. 참된 치유자 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열방의 치유자로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